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람의 얼굴 형태를 보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란성으로 태어난 쌍둥이들도 보면 얼굴 형태가 뭐 비슷하게 가장 생겼지만은 그래도 다릅니다. 얼굴이 다른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마음이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만은 얼굴 형태가 다르지만은 행동의 패턴이 다르지만은 크게 우리가 사람을 뭐 이런저런 분류법을 따라서 분류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성향을 분류하면 크게 두 부류로 성향을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참 여러분 공생원, 어떤 사람을 공생원이라 합니까? 어떤 사람? 뭐든지 고지 고대로, 원칙대로,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공생원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든지 아주 주어진 그 원칙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대로. 조금이라도 어떤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참 이상한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뭐든지 정확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정확합니다. 정확하지만은 굉장히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메마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조금 이렇게 양보도 하고 뭐 비록 원칙은 아니지만은 뭐 요 정도 같으면 우리가 또 이해해 주기도 하고 눈 감아 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사회는 미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법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 그러한 작은 양보와 또 타협이 큰 타협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공공기관, 주민센터나 아니면 또 은행이나 이런데 우리가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 5시까지 한다. 은행 4시까지 한다. 사람들이 많아서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외국 같으면 줄을 쭉 서서 업무를 보다가 자, 지금 업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십시오. 그러면요,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유 없이 돌아가서 다시 내일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기까지만. 지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또 내일 또 오라고 하느냐. 그래서 은행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 4시까지 은행 샷다문 다들 그때까지 은행 안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뭐 사람들이 많아서 6시까지 업무를 보더라도 2시간이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업무를 봐줍니다. 외국 같으면 어림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창구에서 딱 시간 딱 되면 아무리 사람이 기다려도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내가 너무너무 급하다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우리나라는 사정하면 뭐 큰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뭐 그 정도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좀 불법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어떤 하는 일이 뭐 법 관련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 누구보다도 참 잘할 수 있겠죠.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규범적인 이런 규칙에 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넥타이를 이렇게 꽉 매는 것이 편안합니까? 답답합니까? 늘 매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익숙합니다. 이 넥타이가 겨울에는 아주 좋습니다. 딱 매면요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넥타이를 늘 매고 다니다가 넥타이를 풀고 자유롭게 다니면 굉장히 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넥타이도 매지 않고 다니던 사람이 어떤 행사가 있어서 넥타이를 매고 간다. 어떻습니까? 이게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상상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술,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 창작 활동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 굉장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접해야 할까?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대입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 가르침 문장 내용에, 물론 우리 문자에도 중요해야 되겠지만은 이 문장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 문장 내용에 굉장히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라 하는 것은 해야 되고, 그 말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에 우리가 굉장히 충실하면서 그 말씀을 잘 알려고 노력하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사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문자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구나. 이렇게 그 본문을 읽게 되면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것을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제 바다 아닙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이 물이 몇 킬로 갈라졌느냐? 한 1.6km 정도 갈라졌다는데, 그러면 고여있던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지면서 이쪽 벽도 있고 이쪽 벽도 있고,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1m에서부터 가장 지나면서 깊은 곳은 한 10m 정도 되는 그런 수심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 파도의 높이가 이렇게 처음에는 1m에서 갈수록 깊어지면서 10m가 되는 거예요. 막 이 가까이 붙어 갔을 때는 물 어떤 막 이 파편이 막 튀면서, 그러면서 이 물이 계속 빙글 돌든지 가만히 정형적으로 고여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본문을 읽게 되면, 이야, 본문은 정말 너무너무 다이나믹하게 와닿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이겼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정령적으로 규범적으로 문자적으로 딱 읽게 되면 정말 그 말씀은 다윗이 이겼구나. 큰 장수. 제가 설교하면서 작년에 골리앗의 키가 얼마쯤 된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2m 80 정도 된다고 했어요. 2m 80. 엄청난. 요즘도 2m 80 사람 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엄청난 거인인 겁니다. 그 거인을 한 165에서 170cm 정도 되는 청소년이 중학생이나 중3쯤 고1쯤 되는 어떤 이런 청소년이 가서 이겼다. 이게 벌써 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물매를 던지면서 막 용기를 가지고 어떤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모습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살아있고 다이나믹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을 의미를 그대로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의미를 찾으면서 의미와 의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굉장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생각이 성향이 다양한데 내가 규범적인 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내 특징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상을 가지고 또 함께 읽게 되고, 나는 얼렁뚱땅하고 상상력만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성향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와 함께 그 본질의 의미를 우리에게 훨씬 더 살려주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런 훈련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삶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을 써보내면서 이 서신의 전반부에는 이론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또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부분을 언급합니다. 골로새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2장까지는 골로새서의 이론적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들은 이러이러하고 이런 이단들이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3장 4장에 있어서는 실천적인 부분을 언급하는데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단과 관련되어서 언급하고 그러면서 이단과 관련되어서 이론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단을 이기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그래서 마치 이런 모습이 하나는 이단이라는 규범적인 정경인 그런 이론을 이야기한다면 또 삶의 실천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상상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상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위의 것, 하늘의 것과 아래 것, 땅의 것, 어떤 이 개념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다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살림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살림을 받기 전에는 나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었는데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살리심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는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미 2000살이 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나는 지금 2019살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의미는,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지심으로 살리셨는데,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예수님의 살리심을 입을 수 있느냐?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례의 의미가 단순히 내가 물 위에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이 물로 하는 세례뿐 아니라 성경은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다. 자, 동시에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의미뿐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나 스스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죠? 그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는데, 이 살리심을 받은 것이 내가 값을 지불한 겁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 속에는 이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몸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되었고, 이러한 살리심을 받게 된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아무런 공로, 값도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그러면 내가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어디를 찾은 거예요? 아래 것을 찾았다, 땅의 것을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했어요. 어떤 한 이제 이 꼬맹이가, 한 10대 청소년이 길을 가다가 돈을 한 10,000원을 주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돈 10,000원 주었다, 이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냥 길을 갈 때마다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 혹시나 떨어진 돈이 없을까? 그래서 만일 한 15살부터 70대까지 몇 년입니까? 55년을 계속 땅만 보고 다니다가 한 100만원쯤 번 거예요. 이제 이 100원짜리도 하고 500원짜리도 하고 1000원짜리도 하고, 또 때로는 5만원짜리도, 요즘 5만원짜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100만원, 200만원 번 거예요. 많이 벌었습니까? 적게 벌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5년 동안 이 사람은 그냥 땅만 보고 다녔는데,
그 55년 동안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들을 보고 바람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누릴 수 있었던 엄청난 것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땅에 떨어진 돈만 보고 다니느라고 그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을 다 잃어버렸다. 뭘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아래 것 땅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아래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위의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성.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방향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의 것을 찾던 사람이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의 태도의 전환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반면에 땅의 것, 아래 것을 찾는 어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 이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 삶의 태도는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성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성공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에 있습니까?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이제 내가 어느 모임에 갔다, 뭐 개 모임에 갔다, 동창회 모임에 갔다. 그럴 때 대다수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자식한테 뭘 받았고 남편한테 뭘 받았고 아니면 뭐 어떤 뭐 했고 그런 어떤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거.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자기 자랑 한번 해보십시다 할 때 뭘 자랑해야 될까요? 야, 나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건강해. 참 나는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고 우리 자식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갔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참 뭐 결혼할 때 밥숟가락 2개 갖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많은 재산도 얻었고 참 내 인생은 그래도 참 잘났고 또 내 나이 이렇게 되도록 병원도 안 가서 참 건강하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자랑이어야 할까? 이게 올바른 걸까요? 만일 이런 자랑만 늘어놓는 걸 계속 한다면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는 아직까지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아직까지 살아가지 못하고 너희의 관심 속에는 여전히 땅의 것이 너희의 관심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찾는다, 하늘의 것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자랑하자 그랬을 때 뭘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 뭘 자랑할까요? 자랑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다. 이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자랑이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또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랑입니다. 내가 비록 많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마치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참 오묘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큰 자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어떤 성도의 자녀가 정말 잘 되었어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 갔습니다. 어떤 사자 얻는 그런 일들을 이루겠습니다. 막 그것이 부러워서 그러면서 막 속으로는, 그때로는 축하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막 그냥 속앓이를 하는, 질투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삶의 태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방향성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태도이더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병드는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땅의 것을, 아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살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진 사람들보다는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많아졌더라. 병들었어요. 여러분, 내 몸이 50대, 60대, 70대 병들었다.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어떤 마음?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아직 50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 할 일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무슨 날벼락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참 저주 같은 심판을 내립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떤 나를 보면서 욕하는 것 같고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봅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까? 네? 예,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너 이제 죽어.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천국으로 이제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 힘과 내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쉬운 일일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나라다, 정말 여기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빨리 가고 싶습니까? 천천히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빨리 가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 땅에서 아픔 때문에, 가난 때문에 누구하고 신경전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고 은혜인데, 결국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느냐? 너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어떤 거기에서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났다 못났다 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태도에서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로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너희들 속에서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너희가 그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참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는 여전히 악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그리고 다른 나쁜 게임에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런 말하죠. 저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까? 감정적으로 멋대로 사는 사람. 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도 항상 그 분위기와 상황과 그런 것을 같이 잘 고려해서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완전히 생뚱맞아.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말할 때 생각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쏟아질 때는 이건요, 생각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먼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도 행동도 모든 것도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생각의, 사고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너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사고방식, 생각 속에 무엇이 깃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깃들여서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생각 속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기준이 그런 이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니라. 그래서 기부인들이 훨씬 더 많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참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더라 라는 얘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봅니다.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잘 못 보고 또 밝은 사람은 더 자세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이 어둡다 하면 뭘 낍니까? 안경을 끼는 거예요. 안경을 끼면 훨씬 더 사물이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내 눈에 뭘 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사물을 그 말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분리하고 판단하고 어떤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사물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서 내 눈이 어두워서 자세히 볼 수 없을 때 말씀이라는 렌즈를 껴서 그 사물을 자세히 살피면서, 사건을 자세히 살피면서, 상황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가 잘못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의 렌즈를 우리의 눈에 끼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뭘 깨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말씀의 어떤 우리 마음속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착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질 때 내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그런 걸음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왔고 하나님을 믿고 왔지만은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요, 여전히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 지금이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들어왔더라도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이단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전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제약의 사고방식,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리심을 받고 새로워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미 너희는 죽었다는 것. 너희가 땅의 것을 구하던 모든 것이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는데, 죽은 너희가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그 얘기는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느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다, 실패다, 뭐 기준 삼고 있는 물질적인 기준, 또 명예, 권력, 어떤 세상적인 그 모든 기준이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은 한동안 한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때 최고의 기준은 뭡니까? 예, 공부 잘하는 거. 학생 때 최고 기준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직장인이 최고 기준은 뭡니까? 뭡니까? 네, 진급하고 또 돈 많이 버는 거. 아니, 진급은 잘했는데 돈 못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은 좋은데, 자, 여러분, 자, 직장은 별론데 월급이 한 1,000만 원 되고, 직장은 좋은데 월급이 한 300만 원 된다. 이런 뭘 선택하시렵니까? 헷갈립니까? 제가 신방 갔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이 자기 남편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패스해갖고 이제 정부 공무원이 된 거예요. 이 시동생은 형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못해서 그저 이제 좀 이렇게 보통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갖지 못했다가 우연히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잘하게 되어서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동생이 형을 만날 때마다 형, 그 공무원 그만두고 자기한테 오면 회사 하나 차려주고 할 테니까 오라고. 이 부인 집사님이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 동서에 대한 두려움이 막 차 있는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는 자기 동서보다 이 형님 이 사람이 훨씬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행정고시 패스야. 그런 남편이다. 수동생이 보니까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별 볼 일 없었는데 한 20년쯤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수준은 그저 밥 먹고 돈 벌어서 사는 아이들 학교 시키며 사는 그 수준인데, 아니 저 동생 집은 봤더니 밧줄부도 있고 뭐 기사도 있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살아가는 거. 그 시동생네가 형님을 부러워할까요? 형님이 시동생을 부러워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형님이 그런 말 안 해서 몰랐는데 하여튼 그 동서가 부럽다는 거예요. 과거는 안 그랬지만. 이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오. 자,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어른들이 돈을 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법만큼 안 쓰고 모읍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막 놀고 있는데 참으면서 공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돈을 모아서 좀 더 큰 집을 사야지, 좋은 자동차를 사야지, 그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갖고 사는 육체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 창고에 쌓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창고에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삶의 방향이,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태도가 이렇게 확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일 인생이 끝이라면, 70년 80년 사는 인생으로 인생이 끝이라면 내가 여기에 모든 올인을 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살리심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땅의 사람들처럼 물질의 기준, 건강의 기준, 성공한 실패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솔리되어 걸으리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표대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똑똑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돕고 베풀고 섬기고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 그 마음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의 시간들, 우리에게 가지는 모든 환경들, 능력들, 여러분 열심히 건강을 잘 관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다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항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도구로, 수단으로 쓰여진다라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 우리 안에서 바뀌지는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